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덕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 이 자리에 앉을 때에 다리가 아프고 심장이 가쁘게 뛸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세상의 고통, 슬픔, 상처와 환난으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사귐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길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성취되어 현실이 되는 나라,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사귐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 그런 하나님 나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추위에도 성도들을 인도하는 주차 요원들, 이 단상에 한 잔의 정결한 물을 올리는 손길, 밝은 미소의 안내위원들, 교회 이곳저곳을 쓸고 닦는 예배 지원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악기팀과 찬양팀, 현장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방송팀,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외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묵묵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이들이 행하는 모든 마음과 믿음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는 다락방이 참 좋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더욱 풍성한 믿음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함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의 그 선교 현장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세워주신 유병희 목사님에게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갈 목적과 힘이 되어지는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6일 사김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삶과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특별한 시간, 제3회 사김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8시 비전센터 예배실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서 진솔하고 유쾌한 나눔을 경험하세요. 현장 참여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치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한여름밤의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정재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올여름 방글라데시와 네팔, 제주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실 보내는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신청하시면 각 선교팀의 사역 내용과 기도 제목을 공유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득한 주일 되세요. 이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는 새가족분들 계시면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질문의 밤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사김의 밤인데 분명히 교육자들이 광고 나가면 인원이 그날 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더 좋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이크도 안 줄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몇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뭐 이날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뭐 신앙, 삶의 질문들 좀 모았다가 또 필요한 때 또 말씀 안에서 좀 나누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어제 진행됐고요. 제 애들 보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천국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애들을 주머니에 담아다가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가 싫어하겠죠.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코치 성경학교 위에서도 우리 유치부인데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모집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 세계팀이 사역 준비할 때 기도 제목들을 계속 공유하고 또 사역 그 기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보내는 선교사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자리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다음 주 주일에는 단대부구 체육관에서 전국 고등학교 농구 대회가 진행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체육관 앞 주차가 조금 혼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차부 안내를 잘 따라 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 가능하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에 오시면 훨씬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제 운행되는데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을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일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준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이들 모두에게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강한 열정, 열망 같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에게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또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서 지금은 요셉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자손들인 두 지파도 땅 분배 과정에서 큰 축복을 누립니다. 굉장히 큰 땅을 받게 되고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뜻밖의 장면이 하나 연출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그러니까 느닷없이 여호수아를 향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좁은 땅을 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예요. 다른 지파에게 분배되어야 할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직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7지파의 분배가 남아있거든요. 땅이 아직 많다고요. 그거 일부 나에게 달라. 지금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인원 많다고 지금 우리 형제 지파의 땅 분배가 다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땅을 조금 나에게 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당한 요구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들어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거침없이 했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일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살다 보면은 그냥 이기적인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잘 못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법 만나봤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 사람은 이기심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제 그거 좀 만나보면 이해는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이기심이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이상했는데 그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선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옳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그게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심과 교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대체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일관되게 이기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강의한 적도 있긴 한데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은 겸손과 어울리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과 어울리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한번 모아봤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겸손과 어울리는 단어들은 이래요. 마음을 같이 하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기, 뜻을 합하기, 한 마음 품기,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표현 빼고 겸손이라고 넣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죠. 근데 교만과 어울리는 단어들도 이런 단어들 나왔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다툼, 허영.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허영심이 생기고 다툼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허영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영 때문에 다른 지파와의 다툼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땅을 넓힐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지파와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친절해요. 하나님한테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나한테 지금 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왜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그 가능성에 대해 조금도 고민해보거나 묵상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죠.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좀 부끄럽게도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파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파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땅을 더 내놓으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의 요구는 여호수아도 우리가 같은 지파니까 좀 신경 써주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담겨 있는 요구 아닐까요? 매우 세속적인 계산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들어줄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냉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땅이 좁다는 것은 공감해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공감을 해줘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계산법이 작동된다면 이게 들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큰 지파이기 때문에 요거 들어주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굉장한 지원금이 지원군, 지지자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라고. 요거 하나 들어주고 같은 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계산법이 없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인기 많은 정치 지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바른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면까지 살핍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고 공감도 해요.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움,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침부터 계속 나오면 우리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아침부터 뭐 저런 얘기를 하나,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아파도 불편해도 그것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두운 면도 들춥니다. 그것을 보게 만들어 줘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있는 삼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큰 민족답게,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백성답게 더 큰 믿음의 일을 꿈꾸고 더 큰 믿음의 일을 실천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속을 줄 알았습니까? 할 수 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못 갑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는데, 철병거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 삼림인데 아무도 그 땅 갈 생각 안 하는데 왜 우리 보고 가란 말입니까? 우리 집합 다 죽일 생각입니까? 몰살시킬 생각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여호수아 앞에서 잘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이해하겠지, 설득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답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속내는, 그들의 실체는 밝히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할 수 없는 이유 되게 많아요. 그 땅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린 넉넉하지도 못하고 땅도 좁고 새로운 도전은 망할 게 뻔하고 또 자신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직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땅이 넓어요. 좋은 땅 되게 많아요. 또 게다가 여호수아는 우리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지파의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됐고, 그러면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이제 하는 과정에서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아직 주기 전인데 좀 주면 그럼 좀 편한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좀 쉬운 일 아닌가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뭐 전력이 강하고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으면 이겼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향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겼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배웠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벌어졌다고? 지금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와서 차지할 수 없다, 우리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거밖에 없는 건 믿음 없는 거죠. 이건 그럴듯한 이유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 없음,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얼뜻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에 대한 불만족이 좀 있고 더 나은 모습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더 쉬운 길을 찾으려는 그 간사한 마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습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정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누군가에게 그것을 막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칭찬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인정해 볼 만도 해요. 또 뭐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좀 도움을 주는 거, 이거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그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는 완전히 동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다 다르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므낫세 지파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뭐 그냥 움켜쥐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형제 지파에게 막 활용하면서 형제 땅 미리 좀 뺏어오고 힘이 세니까 그런데 활용하라고 그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하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대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지파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삼림, 그 험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삼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하지만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편한 길, 쉬운 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나아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면 사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합니다. 사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면 나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삼림으로 나아간다면 그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사명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생명을 누리게 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음 냉수 같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을 하나씩 찾을 수 있길 바라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장남인 마길의 후손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6명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이에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가문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아들 없는 것이, 요즘에는 딸이 없으면 슬픈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그들의 가문이 멈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느닷없이 당돌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아들은 없지만 딸은 많은데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 요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사가 있으니까 땅을 좀 더 내놓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 땅을 요구하고 있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인해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이 땅을 내놓으라는 근거가 지금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민수기 27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일부분만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들 없다고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잠잠히 다 들어요, 이 자매님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저는 모세의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청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듣습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해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다 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이건 모세의 대단한 능력이에요. 잘 듣고 하나님께 질문 잘해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께. 이 사연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6절 7절인데요.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놀랍죠? 저만 놀랍니까? 하나님이 이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바라지 않았는데 뭐 이 정도로 간청하면 좀 들어줘 볼까? 이래가지고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이 시대의 하나님도 뭐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할 수 있는데 남녀 차별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그러셨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몰랐냐면 그 문화적인 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지레짐작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전통대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통과 제도였는데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되게 슬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강구가 있자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것을 니들의 요구가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덕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마음과 행동이 믿음의 마음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시간이 흘러왔죠?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 잊어버렸나 봐요, 사람들이. 또 전통에 따라서 슬로보앗의 가문이 땅 분배에서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들이 없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약속한 땅 안 줍니까? 계약서 들이밀면서 이거 내 지분이다. 지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님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부요함을 누리는 부동산 확장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순간이었다고요.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지금 요단강 동쪽, 남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쪽에 이미 절반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머무르게 됐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이쪽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오다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쪽이. 그래가지고 이 땅 그냥 우리 주면 안 됩니까? 아직 우리의 약속의 땅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요구한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거기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용인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래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깊은 그 속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 절반이 거기 머무는 것은 욕심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인데 걸어오다가 절반이 거기 머물러요. 근데 절반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건넜잖아요. 같은 지파, 같은 가족이 거기 머무는데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고 했으니까.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요. 그거 붙잡고 절반의 지파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도 여기까지 온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여정의 영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었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싶었고,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갈망이, 그 열망이 많았을 거예요. 이 열망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도나 전통이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유업,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일어나서 깨뜨리고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이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불만족스럽다고 자꾸 짜증만 내지 마시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좁다고 신경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 짜증 내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좀 아프지만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신경질만 내지, 짜증만 내지, 하나님의 꿈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걸 해보세요. 말씀 안에서 집중해보세요. 내 에너지를, 내 생각의 상당수를 그것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했으니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마음밖에 없으면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12시가 딱 넘어가면은 화학 반응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 나는 지금 일어서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불과하지만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매님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역사,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길이고,
하나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여준 길입니다. 둘 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열망은 있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마음만 기뻐하셨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슬로보앗의 딸들의 마음만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는 것은 열망은 있었지만 믿음의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과 관계없는 일들, 그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사적인 인맥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파 사람, 그러니까 막 부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죠. 열망은 있었으나 믿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전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길에 서 있으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도전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다 찾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위기만을 모면해 보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입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마음, 저는 되게 혼낼 줄 알았거든요. 어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냐고, 이 순간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냐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제가 지도자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되려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래, 쉽지 않지. 현실은 황폐한 삼림처럼 보이고 주변의 환경은 온갖 철병과 가진 족속들처럼 막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근데 기억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꿈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방금 읽었던 17절.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분깃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철병거가 있지만 환경은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왜요?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꿈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자리로 옮겨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을 갈망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내 욕심 채우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그와 반대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까지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보다 더 편한 길만을 차지하고, 그게 더 편해 보이고 더 안정감 있어 보이니까 그것만을 고집하는 모습, 그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열망은 욕심을 만들어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의 열망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열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큰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축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안락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꿈꿔요. 제가 더 나은 목사가 될 것을 꿈꿉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 있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만약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라면 저는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날마다 꿈꿉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제법 괜찮은 분들인데, 여러분,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십시오. 더 소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셔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도 그 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교회, 우리의 예배도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로 서기를 그렇게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설레어하면서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릴까요? 꽃들도라는 찬양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개척하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맨날 교회 개척 이렇게 막 떠올리고 그러는데, 이 개척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라거든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성경 제일 먼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일,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 자매님들, 이 똑순이 자매들,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달려나왔던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여러분. 믿음의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은 어머니의 회심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회심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25년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분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 생명샘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자나 열매 맺힐 것이라는 이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돋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에 주목해 보셔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나를 통해 세워져가는,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셔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꿈을 다 포기해버렸던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라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더 큰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더 나은 우리를 꿈꾸고, 더 나은 가정을 꿈꾸고, 더 나은 교회를 꿈꾸겠습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꿈꾸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품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일, 그 현실에만 함몰되어서 그것만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도전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더 편안한 길만을 찾으려고 했던, 그 길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이 은혜라고 여겼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더 나은 나를 꿈꿉니다. 지금보다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꿈꿉니다. 더 나은 가정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새벽 일시 같은 주님의 청년이 되어서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꿈꿉니다. 더 나은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꿉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꿈꿉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나와 교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꿈꿉니다. 아버지, 그 삶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꿈으로 믿음의 일을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한몸된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